안녕하십니까.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하겠습니다. 9장에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이요, 바벨론으로 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다니엘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은 책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바벨론에 가더라도 70년까지만 포로 생활을 한다. 이것을 읽어요. 다니엘이 이 책을 읽었을 때 거의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날이 1년 남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요, 이제 9장 5절,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친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친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쳐맞고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양자된 양아들, 입양된 우리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리라고 안 버리겠습니까? 쳐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요, 깨닫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은 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가 알아듣겠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요, 천국을 가야 될 백성들이에요. 꼭 천국을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이요. 9장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한국이 강대국입니다. 한국이요,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요. 그러나 한국이 없어지고 우리가 흩어지면요,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국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 특히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은 나 때문에, 아유, 교회 다닌 사람, 아유, 다 똑같아.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장을 하겠습니다. 10장은요,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10장은요, 세 번째 환상이고 또 마지막 때 환상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이제 이 고레스 왕도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고요.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요, 어느 정도를요, 바벨론 그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유다로 돌아가도록 보내요.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뭐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뭐 거미줄 치고 뭐 이랬겠죠. 그런데요, 이 고레스 왕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지금 그 한국은 뭐 크게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또 이란과 또 이란과 또 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쉰 것 같지만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큰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2절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래는요, 21일이에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깨달았을 때 이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무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이 환상만 보면은요, 계시록 1장에 나온 그 예수님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환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6절이요.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지금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요, 장소가 지금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다니엘 혼자 봤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요, 나 혼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않았는데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를 만났어도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자기의 죄가요 드러나요. 그러면 거룩하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겠습니까? 우리의 죄가요 그렇게 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9절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금 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엎드렸을 때 사도 요한을 일으켜 줍니다. 똑같아요. 지금 천사만 봤는데도요, 지금 그 사도 요한, 이 다니엘이요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천사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다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볼 수가 없지만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정말 벌벌 떱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은요, 천국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나 두려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귀신을 보고 귀신 보는 것도 좀 무섭고 떨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요, 뭐 얼마나 떨리는지 그냥 주여, 정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지옥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12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요, 이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우리랑 같이 싸워주는 천사가 있고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싸우는 천사는요, 미가엘 천사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환경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울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에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저도 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참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멀었어요. 깨지려면 참 나를 볼 때 얼마나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지요. 오늘은 성령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정도 깨졌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요. 살짝 깨졌다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아마 0.1% 정도 깨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제가 주여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했는데요, 성령께서 그래요. 살짝 깨졌다.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14절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지금 오랜 후에 될 환상이고, 다니엘이 이제 환상은 봤지만 다니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또 곧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요. 얼마나 오래전에 이 환상을 봤겠습니까? 2000년 전에 본 환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 꿈과 이 환상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꿈이나 환상이요, 곧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환상이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 강하고 담대한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담대했던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올 대환란은요, 정말 정말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이에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얼마나 무서우면 다니엘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예. 참, 그러면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환상과 꿈도요, 주님께서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께, 주님, 저는 천국은 보고 싶지만 지옥은 보여주지 마시라겠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보통 지옥을 보신 분들은 천국도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지옥을 볼 그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차라리 천국 지옥 다 보여주지 마시라겠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몇 년 후에는 살짝만 보여주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순간 그 환상으로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악한 영이요, 저에게 다가오는 그 굉장히 얼굴이 괴물 같아요. 그것을 봤습니다. 또 작년엔가도 또 그랬고요. 뭐 제가 조금 담대해지니까 성령께서 이제 구렁이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징그러워요. 이 현실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눈도 무섭고요. 완전히 구렁이가요, 전체가 다 블랙이에요. 예. 그리고 또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 내 힘으로 사는 것은요, 한계적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요, 무너집니다. 죄를 끊는 것도 힘으로 안 돼요. 습관을 고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런 것을 고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더 기도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의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죄 때문에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너무너무 어렵게 그 쌓아놓은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죄 때문이에요. 습관 때문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우리는 이제 저는 안 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하지만 담배가요, 그게 참 몇 그램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담배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 강한 사람들이.
뭐 교수고 뭐 사장이고 CEO들이고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이 그 담배를 못 끊어서요. 그거에 질질 끌려다녀요. 술도 똑같아요. 예. 자신이 술을 말로는 그래요. 내가 담배를 안 끊고 그냥 피고 있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 속에는요. 끊고 싶은 마음들이요. 다 있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마음에요. 다 있어요. 동성애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바사 군주, 헬라 군주 다 악한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 천사는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또 바사 군주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면은 여기에는 또 헬라 군주가 온다.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뭐 무인도에 산다고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있든지 마귀는 와요. 선악과를 따게 따서 먹으라고 한 그 뱀이, 옛 뱀, 그 악한 원수 마귀가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봐봐. 너를 힘들게 하잖아. 야, 너 힘들지? 화내. 야, 이것은 너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 예, 얼마나 우리 옆에서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21절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는 미가엘 천사가요.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요. 미가엘은 그 싸우는 군대 천사장이에요. 그러면 미가엘 밑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내서 마귀와 싸우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혈기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또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무엇이 있냐면은 요엘서 2장 32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나오면은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 순교 사명 있으신 목사님은요 이 땅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곳은요 다 찾아낸다고 했고 숨을 수 있는 곳은요 바닷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에서 몇 명 숨겨주고 뭐 미국에 몇 명 이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 다 해서 한국은요 바다에 숨는다고 해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어디 태평양이나 어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곳에 섬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숨으면 모를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한국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나오면요 이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잡혔을 때 이제 그 공포에 무서워서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요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무기는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죽이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마귀가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고 어떤 게 강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강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한국에 어디 숨으면 피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전 3년 반에는 죽이진 않아요. 그때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뭐 짐승의 표 없어도 여러분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는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죽이지는 않아요. 매매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표를 받으러 간다 이러셨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어제 밤인가 몇 년 안으로 짐승의 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또 계시록 3장 10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도 마지막 때예요. 조심할 것은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요 들림받는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요 그 시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야지 예 아멘. 기도 5일 해라 아멘. 이런 자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저도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요.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 잠자고요. 많이 돌아보니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500명도 안 되게 들림받아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남겨질 겁니다. 그 어떤 분의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여기에 남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젊은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그거에 성경을 더 안 보게 되죠. 또 TV 나오고 더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요 아마 80대 70대 이런 분들은 그 500명 안에 더 들겠죠. 제가 50대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명책에 제 이름은 있지만 저도 들림 못 받아요. 들림을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요 또 순교 사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10장까지 했고요.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